원래 레위기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교회학교 어린 예배도 같이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듣기에는 레위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도행전도 물론 어렵겠지만 좀 바꿔봤는데 애들이 안 왔어요. 차로 기다리다가 그냥 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레위기 말씀 그대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변한다, 바뀐다는 말을 두 단어로 쓰자면 변화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단어는 변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변화와 변질은 의미는 같아요. 바뀌는 거죠. 근데 뉘앙스는 달라요. 변화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왠지. 근데 변질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뀐다, 야, 저 사람 변했네 라고 말할 때 변화라는 말을 들어야 좋지 변질됐네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선하게 바뀌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악하게 바뀌는 건 너무 쉽게 바뀌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똑같은 바뀌는 건데 왜 선하게 바뀌는 건 어렵고 악하게 바뀌는 건 쉬울까요? 답은 하나예요. 뭐냐?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가만 놔두면 다 악하게 변될 때예요. 저는 제가 나이가 젊지만 전도사 시절 때부터 목회 경력으로 따지면 20년은 넘어요. 조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사람들을 만나 뵙고 깨달은 게 뭐냐면 참 안 바뀌는구나. 진짜 안 바뀌는구나. 생각도 안 바뀌고 사고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바뀌는 건 딱 하나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붙잡아놓고 1시간 상담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바뀌는 거는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이 사람을 바꾼다. 그런 얘기도 해요. 맞아요.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 매너를 배우고 양심을 깨닫게 되면서 바뀌긴 하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유출해내기는 어려워요. 지식도. 제가 요즘 갑자기 이제 군대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교도소에서 군생활을 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근무를 쓰고 있으면 그 죄수 중에 소지라고 있어요. 소지가 일본어잖아요. 청소한다는 뜻인데 거기서 은어로 청소하는 분들은 소지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왜 뭐가 좋냐면 간방과 간방을 막 드러날 수가 있어요. 갇혀있죠. 막 바깥으로 다니까 청소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근무지에 서 있으면 저랑 대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를 이 교도소를 뭐라고 하는데 우리끼리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라고도 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학교라고 하느냐면 자 잡범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막 훔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도소로 들어오면 깜방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죄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같이 그 중에 이 사람들은 그 잡범으로 들어갔지만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지식을 습득한대요. 어떤 분은 공문도 사주로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럼 거기에 대한 기술을 배운대. 지식으로. 그리고 나갔다가 재범에서 또 들어올 때 보면 이번엔 잡범이 아니고 공문서 위주로 들어올 때가 많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학교라고 그러는데 배워서 나간다고. 저 그 얘기 듣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무슨 생각 드느냐면 지식이 쌓인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출중해도 변화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나라 시끄러운데 그 와중에 걸려 들어간 분들 보면 어설픈 분들 없어요. 다 좋은 데 나오셨고 다 능력과 다 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잘 빠져나가. 왜? 지식이 있으니까. 건망을 잘 빠져나가. 지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변화라는 건 지식으로 일구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변하려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분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왜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뭘 믿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변화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이 고난 동안에만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뭐 부활절날 되면 행사도 치르고 프로그램도 지내요. 그 다음에 부활절이 딱 끝나면 부활의 주님 잊고 살아. 내년도를 기약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부활절은 기념일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왜냐?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활절은 언제예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회심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다. 이게 회심인데 원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그래요. 메타노이아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회심한다.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 방향 전환이 뭐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요. 그 유턴하여 완전히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가던 길이 있잖아요.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멈추고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고 이게 변화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에 남아있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너의 모습은 없어졌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장 상암동에 가면 아주 근사하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제가 예전에 제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어요. 왜냐면 친구 목사가 그쪽 그분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만나러 갔다가 잠깐 공원에 놀러 갔어요. 그 공원이 어디냐면 하늘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월드컵 경기장 앞에 하늘공원이 있고요. 그 옆에 노을공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여러분 알다시피 그 공원이 원래 뭐였어요? 옛날에? 난지도였어요. 난지도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지금 가면 그 냄새가 납니까? 난지도라는 느낌이 듭니까? 안 들어요. 달라졌어요. 변화가 뭐냐? 회심이 뭐냐? 메타노이아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전에 나는 쓰레기 매립장 같은 자였지만 이제는 변화되어 공원과 같은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게 변화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변화되어야 돼요. 선한 사람으로, 양심의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평안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쇠가 여러 가지 쇠가 있어요. 젓가락도 있고 고철도 있고 그 쇠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녹죠? 쇳물이 되죠? 그 쇳물 가지고 뭐요? 다양한 것들도 만들어내잖아요. 새로운 것들로. 예수 믿는 게 이와 같이 된다 그래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내 생각 그대로 나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썩었어. 교회가 썩었어. 그런 비난 감수할 수 있죠.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가 썩었어요. 제가 봐도 썩은 교회가 많아. 세상이 썩었어요. 썩어 보여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변화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그 말하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내 옆에 사람도 바뀌고 그 옆 사람들 바뀌면서 교회가 바뀌는 거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잘 믿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변화되는 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연호가 있어요. 자, 그 기원전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기원전 몇 세기 할 때 BC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은 서기 몇 년도입니까? 2017년도잖아요. 서기 앞에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AD 이렇게 썼어요. 자, BC가 뭡니까? 알다시피 Before Christ. 그 예수님 전,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AD는 뭡니까?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D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오신 날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날부터 시작하여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 세상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달라져야 돼요. 똑같은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늘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악하게가 아니라 선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변화를 기가 막히게 체험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예수 믿기 전에 사울, 예수 믿은 뒤에 이름 바꿨어요, 바울. 이름만 바꿨느냐? 아니에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라며.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1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이 사울을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위협적이구나. 야, 살기가 막 보여지네. 사도 바울이 원래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위협적이고 살기가 있고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못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전혀 선한 모습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냐면 그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순교해요. 끝까지 예수 믿다가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 죽을 때 찬송표 던져요.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죽었을 때에 잘 죽었다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 너머에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다메섹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가장 인접한 외국이죠.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 회장이 30개에서 40개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저 사람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요. 이 사람이 공문서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들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잡아다가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막상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희한한 일을 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당황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분명히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와서 우리들을 잡아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잡아가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앉아있어.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 전에 무슨 일인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 겁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자마자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유대인도 당황하고 같이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9장 22절을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며. 왜 당혹했을까요? 나를 잡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랑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당혹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함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도망가요.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9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에 떠나 성벽에서 사람을 밤에 몰래 성벽에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울이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아직 우리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는 건 아직 안 봤어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나 다메섹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학자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을 싣고 갔던 그 배는 바로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유럽이 그리스도인으로 다 바뀌었고 그 문명이 바뀌었잖아요. 세계가 바뀌었잖아요. 토인비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바울이 그 위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울 때문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변했어요. 근데 그 변화된 뒤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첫 번째, 인격이 바뀌어요. 인격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살기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위협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주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자, 성경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이렇게 말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으니 너도 똑같이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똑같이 이 마음을 품어라 할 수 있겠어요? 살기등등했던 이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예수의 마음을 갖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자,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의 마음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마음은 이거예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으니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모든 걸 용납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이 마음이 가져야지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달라진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 유순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순한 자. 유순한 자의 원어를 영어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뭡니까? 젠틀이라는 단어, 이게. 유순하다는 이게. 여러분 잘 알죠? 젠틀맨. 신사를 말할 때 젠틀맨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유순하다는 게 젠틀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야? 아까는 기세등등하고 위협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부드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은 분들은 유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날 일도 많죠. 그걸 참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많죠. 그래서 유순해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격이 바뀐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뭐가 바뀌었느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뭡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는요, 당대 최고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율법학자 중에 최고의 율법학자가 누구냐? 가말리엘이야. 근데 가말리엘의 그 제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로마인의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그 뭡니까? 종교자들 중에서 바리새인이 최고거든요.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야. 무슨 말입니까? 종교 규정이 어떻게 보면
종교귀족.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고, 열심을 품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공적을 쌓아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성공, 그 사람의 가치관은 명예, 권력, 능력, 1등, 이게 그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가 달라져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톨스토이가 50세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늦게 믿었어요.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믿고 5년 뒤에 55세에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5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5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옛날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옛날에 하찮게 여겼던 것, 옛날에 원하지 않았던 것, 이제 지금 원합니다. 옛날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옛날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옛날에 그걸 원했던 것, 이제는 원치 않습니다. 이게 가치관의 변화. 옛날에 좋았던 것이 예수 믿고 안 좋아져야 돼요. 옛날에 안 좋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좋아져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씀 읽는 거 너무 힘들어했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아.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전도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 만나고 성령 경험하고 하나님 만난 뒤에 방학 때만 되면 전도 여행 혼자 갔어요. 자전거 타고 동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다 복음 전하고, 동네에서 못 알아서 옆 동네까지 가고 방학 동안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영원한 천국이 소중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변화다. 이 가치관의 변화다. 자, 사도 바울의 말을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절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등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옛날에 승리, 성공, 1등 땅의 것만 생각했어. 지금 예수 만난 뒤에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니라. 세상 사람은 다 탐심이 있어요. 더 소유욕을 더 늘려나가는 소유욕이 있어요.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많은 액수의 돈, 이게 탐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십시오. 그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외의 것들은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설물,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그 하찮은 것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식, 명예, 권력, 힘, 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나는 가치관이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80평생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그냥 살아가면 돼. 그냥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바뀌어요. 뭐가 바뀝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 어떻게 바뀝니까? 자, 고린도전서를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그의 사명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원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함이냐, 내 욕심을 위함이냐, 내 자녀를 위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내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공급해 주시면 그 나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을 확장시키기 위해 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내가 건강을 주신 것은 내가 건강하게 있다가 즐겁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라고 건강을 준 거죠.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회심 이후에 사명을 발견하여 복음을 전하며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밀레도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그의 사명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조차 내가 아끼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이 직전에 쓴 글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매어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리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유언이에요. 유언.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노년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돼. 사실 나는 주를 위해 살았노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자녀에게 그 유언하는 그런 멋진 신앙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이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어요. 변화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죠. 단 하나.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 이상도 안 돼요.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길을 가다가 푸른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지금 의기양양하여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으로 쭉 올라가는 노후 중에 길 가운데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딱 둘러 비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 간증, 이 광경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간증한 게 있어요. 그거 어디냐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두 번 간증을 해요. 이 장면을.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다. 지금 왕 앞에서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도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췄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희한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목사 중에 하나인데 어린 시절 때 처음 저는 꿈이 따로 있었거든요. 따로 있었어요. 부모님 원하는 꿈도 있었고 제가 원하는 꿈도 있었어요. 목사 될 꿈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저보고 목사 하지 말라고 했던 분이니까. 시골 목사님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뻔히 보시니까 쌀이 없어서 어머님한테 쌀 갖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니까 이 자식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목사 될 것 같은데 불안하셔갖고 목사 되면 안 된다. 맨날 그랬었어 우리 부모님. 저는 꿈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조용히 때 은혜 받는데 기도를 한참 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회개가 터지는데 눈을 감았어요. 분명히 저는. 눈을 감았는데 눈이 부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이 너무 부신 거야. 갑자기 이상한 빛이 내려오는데 그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을 손으로 또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고 목사가 됐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야 사도 바울도 이랬구나. 저는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진짜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빛이 그를 둘러쓴 거예요. 그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가운데 빛이 둘러쓰고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요. 사흘간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흘 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고 그 자가 기도했죠. 그때 눈이 떠져요. 자, 어떤 장면인가 볼게요. 자,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이 3일 동안 먼 거예요. 빛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3일 뒤에 아나니아가 기도했더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이것도 이해가 돼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픈데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먹으면 저는 안 났어요. 그리고 약을 먹고 안 나면 어머님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 오셔요. 우리 목사님이 치유은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누워있으면 저를 놓고 기도하면 그때 나. 항상 목사님이 기도를 넣었구나. 목사님이 저한테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 그러고 하셨어요. 진짜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꼭 나. 근데 하나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열이 너무 많이 나갖고 약을 먹어도 안 났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 어린 있을 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요. 갑자기 나를 덮고 있는 시커먼 그 나방이 확 날아가는 환상을 봤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목사님 손을 떼는데 그 나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이해가 돼. 뭐냐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건 진짜 비늘이 있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눈을 다시 뜨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이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었고 가치관이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다 바뀐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힘있게 신앙생활하면 단 하나. 매주일 예수님 만나는 거.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날까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이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졌을 때 그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창녀 한 명이 불러요. 어거스틴, 왜 나 모른 척해?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가 말하는 어거스틴은 오늘부터 죽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는 새로운 길을 걸었고 그가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불려줬어요. 우리 인생이 이럴 줄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났으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매일매일 축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